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가 9월 두 번째 주일 오늘 이제 맞게 되는데,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주일 신앙사경회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열왕기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읽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열왕기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읽으면서 또 말씀과 함께 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열왕기하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처음 만난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아하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와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나님께로 승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후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아서 북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되고, 아하시야 왕 바로 다음인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이 여호람은 아하시야 왕의 형제였습니다. 보통 왕이 죽으면 아들이 왕위를 승계하는데 아하시야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 여호람이 왕이 되는데, 이 둘은 모두 그 악하기로 유명했던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는 당연히 북이스라엘 최고의 악녀였고 악한 왕후였던 이세벨의 자녀들인 것이죠. 아합은 남유다의 아사라고 하는 아주 위대했던 왕이 있는데, 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이 아사의 38년, 그가 38년 동안 통치했을 때 이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북이스라엘에서 22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아주 황폐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열왕기하 16장에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아합이 왕이 되고 그 선조 왕의 악행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그의 나이가 이어가는데, 그 바로 이 아합 왕의 4년에, 그 아합의 4년에 남유다의 아사 왕의 아들인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여호사밧이 이 열왕기의 앞부분에 등장하죠. 여호사밧은 35세 유다의 왕이 돼서 25년 동안 통치를 하고, 마지막에 일부는 아들과 공동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상 22장에 우리가 22장이니까 이미 지나왔죠. 2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읽은 열왕기하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어제 토요일 4장부터 9월 17일이 추석인데, 추석 당일인데, 그날 본문이 열왕기하 9장입니다. 열왕기하 8장입니다. 열왕기하 8장인데 여호사밧이 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 통치하는 이 기간, 그러니까 그의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다시 왕이 되고 하는 요 기간이 아버지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이 공동으로 유다를 통치하는 그 기간까지 포함해서 이 기간 동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매우 깊은 유대를 갖고 서로 깊은 교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간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서에서 유심히 보게 되는 구간들이 있는데, 이 기간 또한 우리가 유심히 잘 보아야 됩니다. 이 기간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은, 북이스라엘은 이름을 잘 들어보세요. 북이스라엘은 아하시야 여호람, 남유다는 여호람 아하시야. 왕들의 이름이 서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많죠. 근데 왕들의 이름이 비슷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딱 이 기간에 왕들의 이름이 비슷하죠. 북이스라엘은 아하시야, 그의 형제 여호람, 남유다에는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인데 또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이름이 비슷하죠. 같죠. 그만큼 북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교류가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유다에서 분리해 나갔는데, 처음에는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까지는 통일왕국이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남쪽은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두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은 성전이 없었죠.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은 남유다인 예루살렘에만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성전을 만들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두는 식으로 성전 예배가 완전히 황폐화되게 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서는 역대하 11장 16절을 보면 모든 여호와를 찾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들, 그들이 레위인들과 함께 남쪽으로 다들 내려가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유다로 다 피신을, 망명을 한 거죠. 북이스라엘에서는 16장 14절에 보면, 역대하 16장 14절에 보면 16장이 아니라 11장 14절, 그 역대하 11장 14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많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해임했습니다. 파면해버렸죠. 그렇게 해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경건과 하나님을 찾는 일이 텅텅 비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매우 비판적이죠. 그리고 역사는 결국 패망하여 역사에서 사라진 북이스라엘이 아닌 패망을 당했어도 다시 회복되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역사서가 쓰여진 겁니다. 열왕기서, 역대기서 그렇게 기록이 되죠. 그렇게 다시 쓰여진 역사서가 역대기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의 왕들이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교류하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싫어하시겠습니까? 매우 싫어하시죠. 왜냐하면 매우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 주목해 보아야 된다고 했던 바로 그 남유다의 여호사밧, 또 여호람, 북이스라엘은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왕후가 되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합의 딸인 아달랴였습니다. 이 아달랴 때문에 남유다의 왕가는 아주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죠. 회복은 되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회복 불능의 손상을 입을 뻔했습니다. 그런 위태로웠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일도 많고 사건도 많아서 또 뭐 이걸 드라마로 만든다면 정말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을 유심히 잘 보는 게 필요합니다. 열왕기하는 바로 이 시기에 대한 말씀인데 열왕기상 후반에서부터 열왕기하 전반부까지 열왕기의 역사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쓰여집니다. 또 왜 또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쓰여질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에 위대한 두 명의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들의 역사인 열왕기서에서 위대한 두 선지자의 시대에 그 두 선지자를 중심으로 꽤 길게 내용들이 쓰여집니다. 그 두 명의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이죠.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그들이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열왕기하 1장부터 3장까지 읽어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의 죽음과 그 다음 왕인 여호람 왕이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에돔과 함께 연합군을 결성한 후에 모압과 전쟁을 벌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모든 이야기가 엘리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기록되고 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에 갑자기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는 거죠. 그가 누구냐면 여호사밧 왕입니다. 유다의 왕이죠.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관계가 이렇게 사실은 떨어져 있고 하나님이 교류를 원치 않으시는 그런 것인데 이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과 많은 교류를 합니다. 자녀들을 주고받고 서로 간에 결혼관계를 맺죠. 열왕기하 3장 7절에 보면 여호람 왕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전쟁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달라. 연합군을 형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모압을 공격하는 전쟁에 함께하면 좋겠다라고 사신을 보내게 되고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 도움을 여호사밧 왕은 바로 받아들여서 그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다의 왕이 왜 북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전하러 갈까요?
당연히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국제관계에 있어서 그냥 도와주는 건 없죠. 원조를 베풀어도 그것이 우리 국가의 위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런 교류를 하는 걸 원치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유다의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돕기 위해 그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매우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을 선교하기 위해 간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서 좋은 영향력을 한번 끼쳐보겠다 이렇게 해서 간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왜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전할까? 그래서 어제 여호사밧의 그 앞뒤로 왕들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지금 앞에 막 길게 얘기한 건 그걸 다시 한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대표를 쭉 왕들을 한번 서열을 이렇게 순서를 한번 지어보고 그러면서 이게 눈에 딱 보이는 게 요 시기에 정말 많이 교류했구나. 가장 큰 교류는 자식들을 주고받았구나. 이걸 좀 많이 보게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말씀이 궁금해야 합니다. 우리가 뭘 잘하는가 보면 궁금한 걸 잘합니다. 무엇에 궁금해지면 그 부분을 잘하게 되어갑니다. 궁금하지 않으면 결국은 도태되죠. 그렇죠. 우리가 젊을 때는 요리를 좀 하다가도 나이가 들면 점점 안 하게 되면 못하게 되죠. 궁금하지 않으니까 못하게 되죠.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야 읽게 됩니다. 궁금해야 들려오죠. 듣게 됩니다. 궁금해야 연관된 말씀들을 찾아보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우리의 삶에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할 수 있는 노트, 설교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노트, 내가 기도의 말들이 생각날 때 그 기도의 말들을 모아두었다가 내가 기도의 내 기도문을 나의 기도 일기를 만들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기도 노트, 또 내 삶의 감사한 내용들을 기록해서 쓸 수 있는 감사 노트. 이런 노트들은 우리의 신앙을 굵고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노트들이거든요. 이 기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의 요람을 만들 때 요람을 우리가 교회의 중요한 정보들을 다루잖아요. 그 요람의 뒤에 아주 풍성하게 설교 노트, 기도 일기, 감사 일기를 쓸 수 있는 공간을 넣어서 요람을 만들어 보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동안은 좀 어려웠던 것이 이걸 하려면 이게 잘 펼쳐져야 쓰게 되거든요. 안 펼쳐지면 쓰기가 어려워요. 좋은 수첩들은 쫙 펼쳐지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비싼 돈이 듭니다. 소량의 교회 요람을 그렇게 만들 수는 없죠. 근데 요즘 인쇄술이 점점 좋아져서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말씀이 궁금해야 그때부터 그 궁금해진 시점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궁금한 게 점점 많아져야 되고 그래야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직접 내가 궁금해서 내 눈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예전에는 성경을 그냥 밖에서 이렇게 보았는데 성경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내가 성경 밖에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들어가서 성경을 보고 읽고 만나려고 한번 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거죠. 덮어놓고 믿으면 이 속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맹목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또 성경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면서 교회를 자꾸 보게 되면 매우 비판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밖에서 그냥 겉모양만 바깥에 드러난 이야기만 읽으면 안 되고 성경은 어디서 읽어야 될까요? 성경은 성경 안에서 읽어야 됩니다. 어디 안에서 읽습니까? 성경 안에 있는 성경의 말씀과 그 이야기 속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역사서이잖아요. 왕들의 역사이고 사건들이 일어나고 막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들을 볼 때
그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해야 될 우리의 공간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경건과 하나님 만난 공간을 새롭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 공간 자체를 바꿔서 내가 말씀 속에 그 속에서 내 공간을 경험하고 만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여호사밧이란 남유다의 왕이 갑자기 북이스라엘 역사에 딱 등장하거든요. 왜 등장하지? 왜 올라왔지? 왜 이 전쟁에 참전했지?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관심이 가죠. 그 사람을 살펴보게 되죠. 누구일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혼을 해서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서로 깊은 아주 친인척 관계를 맺어서 심지어 열왕기하 8장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 이 여호사밧의 자녀들이죠. 그리고 그 아들도 아합 집의 사위가 되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사위가 된 거죠. 그렇게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류와 결혼을 통해서 유다가 예배가 없고 성전이 없는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박해를 당했던 북이스라엘과 자꾸 유대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관계 속에서 이 전쟁에 참전한 여호사밧 매우 안 좋은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이 사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보기 어려운 게 이 열왕기하 우리가 보았던 역사에 보면 여호사밧의 태도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과는 매우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모압과의 전쟁을 시작도 하기 전에 3장 9절에 보면 연합군이 7일 동안 대규모의 이동으로 전쟁을 위해서 가는데 가는 길에 물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장 하나님 도움을 구해야 될 상황이 된 거죠. 물이 없으니까. 그 상황이 됐을 때 여호사밧이 바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디 없느냐라고 선지자를 찾는 거죠. 이런 모습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여호사밧은 위기에 부딪히자마자 자동적으로 11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딱 잡는 거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딱 잡는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어땠습니까? 그는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슬프다. 바로 슬픔의 감정에 훅 들어갑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물을 선지자가 없어? 라고 방향을 찾죠. 근데 여호람은 슬프다. 망했다. 우리 죽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하나님이 우리 넘기려고 하나 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 무엇을 하실까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거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해 보면 여호람의 이 원망에는 그 실체가 없습니다. 어떤 실체가 없냐면 하나님의 실체가 없는 거죠. 여호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죽이려나 봐.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실체가 있는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으로 되지만 하나님의 실체를 알고 경험한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로 구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 전쟁에 그냥 오길 내가 잘못했다. 이 생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겠구나. 드디어 이제 이걸 여호사밧이 생각한 거죠. 그리고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엘리야의 그 다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말이 다릅니다. 이미 여호람과는. 표현도 다르고 말도 달라요. 어떤 말을 쓰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를 보면 사람이 보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리고 이스라엘 왕, 유다의 여호사밧 왕, 그리고 에돔 왕 이 세 왕이 모두 그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 북이스라엘 왕을, 자기가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북이스라엘 왕인 그 여호람을 아주 매몰차게 박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과 뭔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는 사이예요? 하는 말이에요. 아니,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죠? 우리 아는 사이입니까? 우리가 서로 뭐 엮인 사이인가요? 아무 관계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 사이에. 뭐 만날 수도 있고 얘기도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냐?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말입니다. 우리 사이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뭐라고 말하면 당신의 부친, 당신의 모친,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의 선지자들에게로 바알에게로 그냥 가시오. 거기 가서 도움을 청하시오 하는 말입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 왕이 하소연을 하는 거죠. 아니라고. 내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도와달라는 겁니다. 이때 엘리사가 말하는 거죠. 오늘 말씀인데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엘리사는 내가 지금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는 거죠. 아니, 이 여호사밧이 그런 북쪽과의 여러 교류들이 있고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성경이 언급하는 이런 실수와 잘못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또 성경은 그 여호사밧을 매우 인정하는 겁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얼굴 앞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을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거죠. 당신은 내가 거들떠도 안 보이는데 여호사밧 얼굴 봐서 당신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게 북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지금 불쾌하고 기분 나쁘겠습니까? 하지만 자기 코가 지금 석자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가릴 상황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여호사밧이 좀 궁금해지죠.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상 22장에 이미 나왔었습니다. 작년 9월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았죠. 그리고 열왕기상에는 매우 짧게 나옵니다. 아주 개략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어떤 왕이었는지, 그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무려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 4개의 장에 걸쳐서 이 여호사밧의 행적을 말씀을 하거든요. 그걸 읽어보면 하나님 여호사밧이 기뻐하실 만하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 제가 예전에 역사서를 볼 때, 왜냐하면 역사서의 기록이 두 군데 있잖아요. 열왕기서에도 있고 역대기서에도 있고. 근데 여호사밧을 아마 역대기를 통해서 느꼈나 보죠. 여호사밧이란 이름이 너무 좋고 여호사밧이란 왕이 너무 좋은 왕인데, 또 여호사밧이란 제사장도 있습니다. 이게 막 짬뽕이 돼가지고 여호사밧이란 이름은 매우 좋은 이름인데 왜 열왕기서에서는 좀 자식을 좀 북쪽으로 시집 보내고 장가를 보내는 건 관계죠. 그렇게 이런 관계들을 만들었지? 그러면서 그냥 이해가 좀 안 되는 면이 많이 있었거든요. 여호사밧에 대한 역대기의 평가는 매우 좋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우상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길,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이었다. 역대하 17장 14절에 보면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북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북이스라엘의 그 악행의 길로 여호사밧이 가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뭘 말하냐면 교류하고 심지어 결혼 관계까지 맺지만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길을 본받지 않았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고,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17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부지런히 여호와의 말씀을 그 백성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유다 역사에서 사람들을 파견하고 지방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그걸 행한 왕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걸 행한 왕들은 다 훌륭한 선왕들이었습니다. 여호사밧도 그 일을 한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거죠. 여호사밧은 역대하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지키도록 했을 뿐 아니라 19장에는 어떤 것까지 나오냐면 유다 온 나라에 제대로 된 재판관을 파송했습니다. 제대로 된 재판관들을 임명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도록, 그 율법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19장 5절에 보면 역대하 19장 5절에 보면 그 재판관들을 통해서 성읍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와 진리가 행해지도록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소위 지금 말하면 사법적인 시스템까지 여호사밧이 정확하게 구축을 한 거죠.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면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고 제대로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것 한 것입니다. 1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7절에는 하나님도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니 너희 재판관들도 뇌물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는지 이것을 여호사밧 왕이 관리 감독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여호사밧 왕 때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번에 이제 반대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북이스라엘, 유다 또 에돔이 3개국 연합군을 꾸렸는데 이번엔 반대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유다를 공격해 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 그래서 그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역대하 20장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 지역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엔게디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다의 턱 밑까지 지금 공격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공격을 해온 거겠죠. 그때 이 여호사밧이 히스기야처럼 기도합니다. 20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여호와께로 얼굴을 향해서 막 하나님께 간구한 거죠. 그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20장 5절부터 12절까지 여호사밧의 기도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맨 마지막에 가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왕이 여호사밧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20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레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했다 할까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야하시엘이라는 레위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 응답을 하신 거죠. 이 전쟁 너희 것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 나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게 없다.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렇게 기도한 그 다음 날 20장 2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기 위해서 드고와 들로 나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선지자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그의 얼굴을 봐서 내가 당신을 도와줄게 라고 말할 만큼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얼굴 보아줄 만한 그런 인생이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여호사밧, 인간이 다 그렇잖아요. 삶에 좋은 점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자 했던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드고와 들로 그 전쟁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지난 수요일 날 에스겔의 그 들과 또 골짜기, 에스겔에서 3장 또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들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핫비크아라고 들, 골짜기. 거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만나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군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들이 에스겔의 삶에 그 포로민들의 삶에 있었던 거죠. 오늘 여호사밧에게는 그 드고아의 들이 바로 그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목격하는 거죠. 근데 이 드고아의 들은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들과는 좀 다르죠, 개념이. 에스겔은 골짜기에 평평한 곳이라면 이 드고아의 들은 넓게 펼쳐진 조금 높은 곳에 넓은 들을 말합니다. 어쨌든 그 들인데 20장 20절 여기 말씀해 보면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 보면 20장 20절에 역대하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이 아침에라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시는 그 아침에라는 시간. 뽀케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아침에 우리 인생의 아침을 확 열어젖히시는 우리 인생의 들을 우리 인생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마른 뼈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 아침에 뽀케르라는 말로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 내 삶의 자리. 그런 공간과 그런 시간을 가진 성도들이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얼굴을 보아 그의 얼굴을 봄으로 내가 너희들을 도와준다 라고 말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보아주시는 것은 우리의 얼굴을 보는 것도 목적이지만 우리의 얼굴을 통해 결국 우리 주변을 살리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아 줌직한 하나님이 봄직한 얼굴이 되면 그러면 내 주변이 살아나는 거죠. 내 주변의 삶과 내 주변의 생명은 그 나의 얼굴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얼굴 보아준다 라고 말하는 인생 될 수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얼굴 보아줄 수 있는 그런 인생 살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은혜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 얼굴 보아주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한 중요한 시점에서 내 가정이든 내 교회이든 내 삶의 중요한 한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아서 내가 너의 주변에 이러한 일들을 일으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은혜. 또 우리 주변에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아서 내가 그의 얼굴을 보아서 너에게 은혜를 준다라고 말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아서 내가 그의 얼굴을 보아서 내가 그의 얼굴을 봄으로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준다고 말하는 이런 은혜가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향해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향해 신실하게 행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저희가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의 전쟁 속에 함께한 여호사밧, 주님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을 보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현장을 저희가 목격하면서 오늘 우리 인생의 아침, 오늘 우리 인생의 들, 우리 인생의 골짜기, 우리 인생의 광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침을 여시며 우리 인생의 새벽을 여시며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삶의 공간을 가진 시간을 가진 저희들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인생의 기름 부으시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사밧 왕의 아침, 그 드고와 들의 아침, 그 아침을 활짝 열어젖히시며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고백하시며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던 왕. 주님, 그런 왕의 얼굴이, 그런 왕이 함께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그 전쟁 속에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도 그들이 아침 소제를 드릴 때 그 땅을 물로 적시며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서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 얼굴 보아 줌직한, 그 얼굴 봄직한 그런 인생이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까이에,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보고 계시군요.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보고 기뻐하시는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인생에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